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 이제 말씀이 진행되는 이 형식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데, 이 119편은 이제 8절씩 22개의 문단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크로스틱 시라는 특성을 가진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크로스틱 시란 뭐냐면은 각 행이나 어떤 연이 연관되어져 이제 배열되어 있는 규칙적인 배열로 전달하는 형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제 배열로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알파벳.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의 알파벳이 뭡니까? 기역, 니은, 디귿 이러한 것들을 알파벳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억하면은 기억합니다 주님을. 니은 하면은 니은이니까 나는 기억합니다 주님을. 디귿 하면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용 쯧쯧쯧 해서 어떠한 배열의 형식의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총 22개인데 8개씩 나눠 이제 8개씩 이제 쓰여 있으면서 22 곱하기 8 해서 총 1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의 마지막 절이 176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크로스틱 이제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시편을 썼나, 이 시자가 왜 썼나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가 기억하기 쉽게. 우리가 기억하면 니은, 디귿, 리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쓰여졌고, 두 번째는 말씀의 완전성. 모든 히브리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말씀 속에 거하시다라는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176개의 절수를 통해서 전인격적인 찬양, 모든 이제 알파벳 가운데서 전인격적인 주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8개의 문단마다 또 이제 의미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8절은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자와 말씀에 순종하는 하는 자의 삶의 축복에 대하여서, 9절에서 16절은 정결하게 살기 위한 그 우리 말씀이 가진 능력, 17절 24절은 고난 중에 계명을 구하며 위로 받는 삶 등등등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보니까 두 문단이죠. 81절에서 88절이랑 89절에서 96절 저 두 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림, 그리고 89절에서 9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온전함, 고난 중에서도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섰다라는 의미로 이 두 문단이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말씀이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자와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하심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음이 오늘 시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완전성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주제를 통하여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36살이에요. 6살인데 만으로는 이제 34살이에요. 제가 학교를 빨리 가가지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30살까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부끄럽지만 종교 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신학교에서 그 수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30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종교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사건, 중국 뭐 감옥도 갔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때에는 어느 정도 버틸 만한 일들이었어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이 결혼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제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면은 고난 중에, 결혼 생활 이후에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려고 고난을 주셨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면서 무엇을 체험했냐?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은 고난 중에 계시는구나라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고난이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가장 기본적인 기본, 고난을 대하는 기본 자세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은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고난을 뜻 안의 일이라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난, 고통,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예상치 못한 것들을 가지고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난번 예상치 못했던 최근의 사건이 뭐냐면은 이조이의 팔이 부러지는 거, 이조이 제 딸 팔이 빠지는 거, 팔꿈치가 빠졌거든요. 세상에 팔꿈치 빠지는 건 또 처음 봤어요. 이 예상치 못한 일에 그 팔이 부러졌을 때도,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팔이 이제 성경 다니면서 빠졌을 때도 왜 또 하나님이 또 팔을 빠셔갖고 왜 이런 일을, 내 팔을 완전 하나님께서 치시려나? 이게 왜 팔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와,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성경에 대하여서 불신앙을 엄청 많이 했었고, 솔직히 마음속으로 막 욕도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만둘까, 딴 유치원 다닐까, 이런 생각도 솔직히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성경 가면은 팔이 빠지는 날이네. 이걸 예상했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고난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 오늘 그래, 성경에서 하원에서 왔어. 빠졌구나. 병원 가서 오늘 껴야겠다. 그러면은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고난과 문제와 이런 고통을 왜 고통으로 여기고 고난으로 여기고 문제로 여기느냐?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불행은 뜻 밖의 일이래요. 뜻 밖의.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과 이런 사건들은 우리의 뜻과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면은 내 뜻 안에서는 그 사건이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무엇이냐면은 모든 일들을 내 뜻 바뀌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고난을 대하는 기본 자세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이에요. 저는 뜻밖의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감옥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혹시? 감옥을 계획하시는 분 없죠? 저도 없었어요. 근데 중국에 가니까 감옥을 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뜻밖의 일. 결혼 생활 불행하시고 싶으신 분, 내 아내가 말 안 들었으면, 내 남편이 나랑 함께 안 했으면 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신혼 생활을 하시고 이제 여러 날들을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니까는 그 아내와 남편의 말과 행동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예상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고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뜻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뜻 밖의.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망했으면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저희 이제 조이랑 사야가 망했으면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왜 우리가 고난으로 여기느냐? 뜻 밖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내 생각엔 고난, 중국 감옥도 그렇고 결혼 생활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그렇고 제가 똑똑하지 못했던 지혜가 없었던 일들도 그렇고 원하지 않는 신학교를 갔던 모든 일들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저의 뜻 밖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내 뜻 밖의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뜻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그래서 지금은 단 하나의 문제도 제 밖에 있었던 것이 없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 모든 것이 내가 몰랐던 것뿐이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한 뜻 안에서의 일이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제는 저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이것이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구나라고 그 고난을 가장 먼저 바라볼 때 그 대하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무엇이 생각나느냐? 이제 불평, 불만, 짜증, 혈기, 우울이라는 죄가 아닌 소망, 기대, 사랑, 어떤 이제 언약이라는 희망이 넘치는 생명이 있는 해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고난을 먼저 대하는 기본 자세를 우리가 뜻 안의 일로 생각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 체육 대회도 뜻 밖에 이제 날짜가 변경이 되었죠. 그렇죠? 원래 5월 6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월 4일 주일날 이제 엊그제 진행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체육대회 임원진들도 갑작스럽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그 금요일날 금요 예배 전에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 임원진들 중에서도 뜻 밖에 갑자기 일찍 진행되는 일 안에서 어떤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었냐? 그 일에 불평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일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기 싫다.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 한다.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냐? 라고 장로님들도 계신데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임원진들 중에서도. 근데 그 해석이 뭡니까? 내 뜻 밖에 있으니 이것이 불평, 불만, 짜증, 혈기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뜻 밖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비 오는 거 내가 깜빡했다. 야, 그 날짜를 좀 옮겨야겠다.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이미 이 체육대회는 5월 4일 날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이 잘 해석을 하시긴 했지만은 그래서 이번 체육대회를 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큰나무교회에서 했던 체육대회 중에 최고의 체육대회였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임바울 관사님도 얼마나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이렇게 다들 도와주시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 4시간밖에 없었는데 후딱 했다가 4시간 만에 다 끝나버리고 정리도 깔끔하게 딱 되어지고 딱딱딱딱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 날씨도 이렇게 좋은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봤던지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뜻 밖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더 은혜롭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뜻 안에 있다라는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해야 할 고난을 대하는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모발 이식을 했어요. 아시죠? 모발을 심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머리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래서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하도 이바울은 죄가 많아가지고 머리 끄댕이를 잡고 끌고 오시느라 끌려가다가 다 빠졌대.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 말 하는 건 너무 좀 부끄러워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이 머리 빠졌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끄러워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모발 이식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김상희 사모님이 전지학 때 말씀을 다 하셨더라고요. 이바울 목사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죄를 많이 지어서 머리끄댕이가 다 잡혀 끌려가서 머리털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 그 모발 이식을 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말에 조금 힘들었어요. 나는 부끄러운데
왜 사모님은 전지학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머리 심는 거 얘기해가지고 나를 쪽팔리게 하는 거야. 솔직히 이래 마음에 들었어. 그런데 그 사모님한테 찾아갔어. 그래서 내가 뭐 따지려고 찾아간 게 아니라 해석이 다 돼서, 어머니 그 전지학 시간에 뭐 다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 하시는 말이, 당연하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말해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해석이 됐어요. 아,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쪽팔린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일들을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이 해석이 되면서 제가 전혀 부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일에 있어서 막 사모님이 내가 모발이식 한 걸 이야기했다? 이 말은 저의 뜻 밖의 일인 거예요. 나는 조금 좀 숨기고 싶기도 하고 부끄러우니까 말 안 하고 싶긴 한데, 그런데 아니지, 하나님 뜻 안에서는 이게 선포되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더 은혜롭게,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희생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하니, 사모님이 아무리 저에 대하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은 내 삶을 밝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들을 우리 사모님이, 제가 뭐 담임 목사님이 드러내시는데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위함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이것이 뜻 안에 있는 일이구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이 더 큰 증거를 얻는,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보여지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증명되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나오더라도 그것을 뜻 안의 일로 해석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조민정 사모 얘기를 이제 사모님이 했어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뭔가 부족한 게 보이니까. 그거에 이제 우리 조민정 사모가 좀 시험에 들었어요. 왜 우리 시어머니는 왜 맨날 내 얘기만 하냐? 예진 사모님도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왜 예진 사모님 얘기 안 하고? 박지현 지사님도 뭔가 내가 보기엔, 뭐 은혜 지사님도 내가 보기엔 뭔가 좀 안 입고 온 게 있는데 왜 그걸 말 안 하고 왜 내 얘기만 하냐? 이거에 어머니에 대해서 좀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그 사모님이 했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뭐였냐면은 민정사모를 세우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정사모가 어쨌든 그 일로 막 한참 시험에 들다가 사모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석하신 이후에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냐면, 민정사모를 그 라오스 교구의 그 안에서의 목장으로 세우셨어요. 목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은, 이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민정사모의 마음을 보시고 해석이 되니,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민정사모를 목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말씀 선포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민정사모가 깨달은 하나님이 더 많이, 더 넓게 선포되어질 것이니, 이게 얼마나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까? 민정사모를 세우실. 이사야서 50장 보면은 수염을 뽑히든 뺨을 맞든 등장을 맞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은데, 왜? 우리가 뺨 맞고 등장 맞고 수염을 뽑히는 이런 수치들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는 수치를 당하겠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은 남들이 볼 때는 이것이 오히려 민정사모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히려 민정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이거늘, 우리가 어찌하여 그 일에 대하여서 고난이다, 문제다, 왜 내 얘기를 했냐라고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뭐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남편과의 문제, 뭐 자녀와의 문제,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우리 친정 식구들,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도 뜻 밖의 말들이 들릴 수도 있고 뜻 밖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뜻 안에 있는 일이니 남편의 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걸까라는 상황을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들으라고. 무엇을 듣는 거예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들으라고. 이 듣는 행위가 바로 고난을 대하는 기본 자세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뭘 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밝히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저희들이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셉과 모세 여러 가지 이제 여호수아 사건들을 보면은 요셉 보세요.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죠. 감옥에 갔죠. 이게 요셉이 다 계획한 일입니까? 요셉의 삶에서는 요셉은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요셉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뜻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보디바 장군의 집에 팔려가는데 형통했대요. 형통. 왜 형통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요셉 그냥 축복하신 거예요? 아니요. 요셉은 제가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창세기 39장의 17절인가 봤을 때 요셉의 입장이 조금 나오긴 하는데 뭐냐면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까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목전 의식.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그 말은 즉슨 요셉이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즉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구나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죠. 홍해 앞에 여러분들 제가 잘못 인도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 구했기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홍해를 가른 거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 가나안 정탐에서도 뜻 안에 가나안을 보고 해석했잖아요. 그 뜻 안에 있는 해석들이 전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삶을 누렸잖아요. 이처럼 여러분들 또한 모든 문제와 고난 가운데에서 뜻 안에 있음, 하나님의 목전의식,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을 수용함, 받아들임이라는 해석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의 축복 또한 하나님이 예비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처럼 우리의 생각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이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높음과 그 넓고 이제 그 깊음의 하나님을 체험하시려면은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무조건적인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 지혜를 원하면은 문제를 주세요. 문제를 주셔서 문제를 풀므로써 내가 지혜 얻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기, 힘을 얻고자 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체력을 단련시키세요. 그냥 힘을 막 해서 근육 빵빵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믿음의 힘을 기르고 사랑의 힘을 기르려고 하면은 사랑해야 할 대상을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주신다라니까요. 못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니까요. 맡겨주셨을 때에 내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맡겨진 일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 문제, 고통이라고 생각할 뿐이다.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 영적인 지각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우시는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오니 우리가 모든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제 뜻 안에 있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기본 자세를 잘 기억하시면서 이 가정의 달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시자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또한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하고 완전함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기다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함은 고통으로 남기고 문제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말과 행동과 내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 안에 있으니 우리의 이제 인생은 결코 실패함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오니 주님이 그 뜻 안에서 저희들을 성장시키고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5월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좀 많이 놀라요, 제가. 네, 뜻밖의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감옥 갈 줄은 내가 뭐 예상했나요, 그죠? 아직도 나보다 아들인데 머리털을 심는 건 내가 뜻밖의 기분이 나쁘더라고. 좀 나도 안 심는 머리를 심는다고. 제가 체리 들대는 것 같아, 그렇죠? 근데요, 이 복음을 깨다 보면은 뜻밖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배우실 게 뭐냐면 복음은 굉장히 유연한 거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완전한데 우리 생각은 이제 바뀔 수 있거든요. 하다가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래는 부활절 전에 세례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딱 세례 받겠다고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때 꼭 해야 돼. 안 돼. 예? 왜 갑자기 그때? 왜 그때 꺾여서 들어와서 그때 하지 왜 못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니야, 하게 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조금 내가 수고를 하면은 돼요. 왜냐면 그분은 계속 새로운 신자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빈 시간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게 했는데요. 참 이런 것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이 우리는 굉장히 영혼을 살리기 위한 중심으로 가야 돼. 내 생각을 하면 안 돼. 내 체면을 생각하고 내 고정관념을 깨란 말이야. 영혼을 살리게 그분이 유익된다면 나는 좀 십자가 못 받고 죽이고 내 의견을 묵살되고 그 뜻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게 유익된 거야. 그래서 살리는 것이라는 거야. 항상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조금 수고하는 거죠. 이번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 하이엘라 했지만은 월요일 주일날 했잖아요, 그렇죠? 괜찮은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혹시 이제 반응이 좀 늦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 하지? 왜 그때 하냐? 기분 나쁘다. 아직 멀은 거예요, 그게. 그게 완벽주의자거든요. 이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좀 많이 변화가 돼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율법자들이 그러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고정관념 속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체질이 안 돼가지고 오늘날 어떤 사건 속에서 자기 생각과 고집 속에서 완벽함 속에서 삐질 수가 있어. 제명에 못 살아. 그러면 복음으로 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와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변화를 기대하고 뜻밖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양한 탄력성을 갖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동진 목사를 보면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들이 복음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이 안 좋아도요. 복음만 있으면 다 승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될 복음의 유산이라는 거죠. 아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굉장히 탄력적이어야 돼. 다양 속에서 받아들이고 융화하고 융통성 있고 또 그렇다고 너무 고집 부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이 여러분이 복음의 유연함을 가져서 자유로움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여러분이 바람에 따라서 가듯이 물을 따라서 막히면 돌아가고 흘러가듯이 바람 따라 물 따라 흘러가면서 순리대로 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 그럼 그러지 뭐. 누가 하지 맙시다. 그래? 중요한 거 아니면 그러지 마. 이게 굉장히 멍청한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도 같은 사람들인 거야 이게. 오늘 그런 여러분들 배우시 바랍니다.
눈에 쌍심지를 키고 왜 그래야 돼? 아이고 덜 된 거 아니지.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거예요. 유연성을 갖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만 오늘 배워도요 엄청 배우는 겁니다. 괜히 평안해집니다.